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새벽부터 제가 뜬금없이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를 믿으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믿지 않으시면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문 작성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 믿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남다르고 다른 믿음의 증거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바로 왕의 신하였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 이방인입니다. 17세, 10대 후반의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고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을 향해서 가진 보디발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요셉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다른 종들처럼 주인을 의식하고 일부러 더 열심인 척하는 종들과 달리 요셉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그것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달랐던 거예요.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것이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은 보디발의 마음에 은혜를 끼친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았지만 요셉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은혜를 입는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곁에서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을 지켜보았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보디발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일을 맡기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이고 10대 선인이었던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 거죠. 자신의 그 모든 일을 믿을 만한 사람 요셉에게 맡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자신은 그저 자신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목사, 믿을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부산로 교회를 정한호 목사가 맡고 있으니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맡고 있으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바라보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걱정 없게 만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주인의 눈에 띄어야지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힘써서 애써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한결같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보디발에게까지 신뢰를 받고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을 할까요? 소금은 따게 하는 맛이 납니다.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인 보디발의 집에 빛으로 들어갔는데 빛이 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이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다르고 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산 겁니다. 그냥 믿었던 대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별함이 요셉에게 보인 거예요. 요셉은 다르다. 요셉은 특별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요셉 덕을 봐야지라고 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죠. 뿐만 아니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과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하여 역사해 주심으로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이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부산로 교회와 큰숲교회와 동부산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요셉과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때때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요셉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기 원합니다라고 보시지 말고요.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면 눈이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형통이고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한 가지만 구하고 산 거예요. 주님, 저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저는 종살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저는 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밖에 모르는 너를 내가 어찌 홀로 두겠느냐? 나밖에 모르는 너를 어찌 내가 복을 주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서. 그럼 이런 은혜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평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요셉이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서 실제로 살아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얼마나 요셉과 같이 잠을 자고 싶었으면 하루는 모든 종들을 다 물려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었는데도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과 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gat혔어도 요셉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거룩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해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 목사이고 교회에서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셔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예수 믿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직장 생활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다윗, 여호수아와 같은 형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형통한 삶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되어 제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